계속 우리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의 성벽과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8번째 이야기고요.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4분 정도, 4분 30초 정도 여러분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의 이름은 다큐멘터리인데 초선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미국 의회에 진출한 5명의 초선 하원 의원 도전자들의 이야기고요. 그 중에 4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선도 되고 3선도 됐는데 이 이야기가 그들이 왜 이것을 도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ight there. This is 100. So should we do it here or should we do it there? Never before have there been 5 congressional candidates of Korean descent running at the same time. My Korean name is Sunja. You think about my existence being part of a national tragedy, the discrimination and the stigma, right? There was stigma. I'm forever grateful for this country t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communism. I'm running because I want to work with you. My story as a Korean American story can be fundamentally an American story. 한인타운이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당선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Yeah, so David, he was so popular. He was like best friends with all the girls. 데이빗 김 후보는 아직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 후보입니다. 저희가 너무 프로그레시브를 해서 이 후보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한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라. 나는 공화당이라는 걸 데이빗이 알아요. With my parents, I always wanted to be truthful with them, but I couldn't ever muster up the courage. Thousands of Koreans working in South Central and Koreatown lost businesses they took years to build. Koreans were fighting because police was not there. That's when our community really woke up and said, we need representation. Nearly 3,000 hate crimes are reported against Asian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The government does nothing for us. It's time for them to do something for us. These young people, they have so much freedom and they don't know what they have. This will be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 of our lifetimes. It's not just the future of America that's at stake, it's the future of the world. I just found it offensive. I did reach out to the White House and I told them, why are you doing this? We transcend the partisanship when it comes to serving our communities. We can volunteer and fight for what's right. That's the America we're fighting for. 이 영상은 2년 전 미국 하원 의원에 도전한 5명의 한국계 아메리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1992년 4월 29일 날 일어났던 LA 폭동 때 자신들을 대변하고 보호할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에서 집착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치인들이 돼서 이 다음 세대 이 디아스포라의 그 민족 이 민족을 지켜내야 된다. 정치인을 길러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부터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로 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되었고요. 미국 정계에 진출되었고 대부분이 어저께 이제 하원 의원 선거가 끝났어요. 4명 다 3분은 3선이고요. 나머지 3분은 재선이고 1분은 또 탈락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 하와이주 부지사로 또 여성 부지사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당파색이라는 것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이 신앙적인 삶과도 얼마나 중요하게 엮여 있는지 알면 아마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특히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면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위에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말 한마디도 굉장히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파급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를 우리는 이 정치에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도자 아니면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정치와 신앙은요,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화문에 나가서 뭐 이렇게 무슨 태극기 부대 아니면 뭐 촛불을 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정치인이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서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는요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무슨 사명을 받은 자, 뭐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냥 이거 띄어내버리고 그냥 느헤미야가 했던 것들을 보는데 정치를 띄어내고서 보면요 굉장히 협소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뽑힌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임명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 열탈을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잘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치인이 지역에 내려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민심부터 다 이렇게 살펴보는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결탁해서 좀 편하게 했을까요? 민심을 훑어보면서 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다 지역의 유력자들과 결탁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변명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지역 사람의 민심을 듣는다고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 한 명 만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계속되면요 굉장히 또 문제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분배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고 좀 타협하고 좀 눈 감아주면서
해야지만 주민의 삶을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돌보는 대신에 내 호주머니는 뚝뚝하게 채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류의 정치인이 아니었지요. 다른 지도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느헤미야라는 정치인이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지도자의 상,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선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이 대표로 나가고 정치인이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성벽과 성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도비아나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성문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내가 치겠다. 다시 무너뜨리겠다. 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을 독려를 해서 눈 깜짝할 새 반 정도를 쌓고요. 눈 깜짝할 새 모든 길을 다 이어버렸습니다.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문제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강점에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십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날 건데 우리는요, 애써 어떻게 하죠? 외면해 버리죠.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나죠? 고름을 났는데도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깊으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환부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다. 흉년이 와서 더 이상은 빚을 내고 싶어도 빚을 낼 수가 없어. 우리의 보루인 밭과 포도는 저당 잡히고 빚까지 내면서 이 일을 동참했지만 자녀를 종으로 보내고 말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계속 정부에서 버텨라 하면서 계속 돈을 꿔줬죠? 100만 원 껐는데 다음번에 보니까 1000만 원 돼 있고, 그렇죠? 1000만 원 꾸게 되고, 다음번에 보니까 1억 꾸게 되고. 그래서 버티고 있었죠. 그러니까 버티는데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죠? 그럼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그랬더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더 큰 고리에 돈을 빌려줄 테니까 버텨라 하는 거죠. 정부가 고리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본, 즉 물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틸 힘이 있지만 물질이 없는 서민들은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고리대금까지 하면서 형제를 착취하는데 이게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기 일부 직전의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이 울부짖음에 부르짖음에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보통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제발 한 표 좀 주십시오. 제발 한 표 좀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요구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뽑힌다면 어떻게 하죠? 나몰라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몰라라 하죠. 왜? 그때서부터 의원님, 시장님, 군수님, 님자 붙이는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바뀌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전형적인 약강입니다. 강하면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낮고 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분노하고 막 같이 마음을 합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향했던 곳은 권력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궁궐이 아니고, 총독 관저가 아니고, 부자들의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곳은 갈릴리 어부와 갈릴리의 농부와 갈릴리의 목축업자들, 목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힘 있는 자들에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고 그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는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욕구라는 것은 더 큰 권력을 내가 쥐겠다라는 겁니다. 자, 더 큰 권력을 쥐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힘있는 사람은 붙잡는 게 더 큰 권력을 쉽게 잡을 때 가기 좋은 길입니다. 낮고 천한 자는 잡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신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은 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진짜 높은 데는 하늘에 두고 가장 낮은 데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됩니다 라고 외칠 때 어떻게 했죠? 모세를 파송하셨죠. 그걸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좋은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7절 깊이 생각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같이 분노하고 그들의 말을 응답해 주고 싶었지만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이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협력도, 권력자들의 협력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를 원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는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의 원망도 풀어주고 부자들의 동조도 얻어낼 수 있을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믿고 주변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100%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린 4명인데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형제지만 제 마음에도 제 동생의 마음도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에서 마음을 맞춘다는 건요, 진짜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보통 사회에서는 누군가 굽힐 때 힘 있는 자에게 굽히라고 합니까? 힘 없는 자에게 굽히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에게요? 아니죠. 힘 있는 자에게 하면 100% 좋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아멘이죠. 부사님. 근데 보통은 힘 없는 자에게 굽히라고 얘기합니다. 힘 없는 자에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힘 있는 자는 안 굽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힘 없는 자에게 굽히고 너희들이 참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힘 없는 자들은 그냥 참을까요? 아니죠. 똘똘 뭉쳐서 나중에 버림받았다고 더 크게 화를 내겠죠. 그냥 얼버무리고 끝이 안 납니다. 썩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 부자의 편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썩고 곤드러지죠. 그러면 가난한 자의 편만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권력자들이 힘을 합해주지 않죠. 일이 처리가 안 되죠.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나는 것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버텨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보통 나가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지. 결국 누구 하나의 편을 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내 능력치로는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예요. 기도가 그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잘 풀어가게끔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문제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이 해법은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의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질책할 건 질책해요. 그러나 동질감, 형제에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운명 공동체 아니냐. 야, 부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사람들을 팔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너희를 지켜줄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이,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이 있어도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남미 같은 나라에 마약이 막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가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거긴 저는요, 그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요. 길을 마음대로 다녀도 총소리 하나 안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가난해도요. 여러분, 성벽과 성문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엔 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부터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병폐 해결책은 뭐였냐면 희년 방법이에요. 희년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날. 희년은요, 77 곱하기 49 그 다음에 해 50년째 됐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리고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이 70년간의 포로 귀환은 결국 유대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나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 희년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주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을 왜 택했냐? 그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게 회개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가 있어야지 사람은 테러가 있어야지 타협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너 나빴어, 너 죽어야 돼, 그러면은 버티죠. 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힘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느헤미야의 방식에 동조하고 그의 말대로 진행한 것을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치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문제가 가득할 때 이 문제가 쌓이는 이유는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참 깨달음이 왔습니다. 참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방향 제시를 안 해주고 있구나. 우리 무지개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을 또 보니까요, 우리 가정도 내가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가장으로서 이야기해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까? 정확한 방향 제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재빠르게 봉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희생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총독으로 있었던 자식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녹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의 녹봉은 15절에서 보듯 백성들이 낸 생금과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 몇 년 동안 안 받았다고요? 12년 동안 안 받았다. 그러니까 총독 생활 내내 내가 안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인따인 거예요.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많은 것을 더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재력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재력이 있는데 큰 재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씨가 이번에 회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속당하셨잖아요. 교도소에 가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분이 왜 가셨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꼼수 부리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재력의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빌딩 오면서 난 빌딩이 없네.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서울에 땅이 없네. 여러분, 사람은 엄청나게 탐욕의 사람,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할 때 자신의 형제들에게 세를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먼저 희생하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입지전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보실 때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를 보실 때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보시고 정치 지도자를 뽑고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시요,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자녀들에게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는 그들이 희생하고 있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서 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그들이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아픈 자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왕궁 안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약간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봅니다. 국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 만큼 정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본 지도자들은 크게 네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시대정신이야, 그게. 네 번째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덕목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가 될 때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어딘가는 다 서 있겠죠?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제시한 4가지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경외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4가지 덕목이 있어도 우리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맨 끝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